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 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력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제작된 것이 왔다고 여겨져요. 그 이유는 달력이 무슨 화요에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겉토지서부터 시작해서 매 달마다 빛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겉표지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 겉표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번 달력에 달마다 12개의 빛이 나와.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표지로 삼았어. 표지.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죠.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이 뭐예요? 으뜸빛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두워요? 어려워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인생들,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침받아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해 달력을 볼 때마다 빛을 따름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최고의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바예요. 달력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한 번씩들 여러분들 쳐다보세요. 쳐다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월 달에는 창조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 애기 보는 사람들도 귀는 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이때 빛은 무슨 빛을 말하느냐?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져서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알고 어둠에 실족치 않고 빛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이 뭐라고요? 창조된 빛. 자,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낭사.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떻게 이게 갈라졌어요? 무엇은 빛으로? 태양 빛으로 이게 갈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창조하신 빛이 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서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빛 뭐라고요? 태양, 달, 이거 빛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는, 피조된 빛으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만 이 빛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빛이 없는 밤에는 어떻게 돼요? 해지다가 코가 깨지는 거 아니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빛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만 구별하는 거예요. 호이나 태양빛은 뭐만 구별한다고?
물질로 이렇게 가시적인 물질로 되는 것만 구별할 수가 있어. 어둠에 처해질 때는 이 물질들이 분별이 안 되지만은 태양빛이 비춰지면은 온 천하의 사물이 분별되어 이 빛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일들은, 즉 마음의 세계의 일들은 이 창조된 태양빛으로 분별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신, 피조되지 않는 빛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비춤을 받아야 영의 세계가 분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의 세계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영의 세계가 분별이 안 된다는 그 말은 율법과 복음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야.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못해. 그리고 첫 것과 둘째 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분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분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빛을 조명받아야지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내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것과 둘째 것, 율법과 복음, 새 계명과 옛 계명,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분별시켜 드리는 설교만 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춤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춤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야. 성령의 빛은 뭐예요? 피조되지 않은 빛,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하나님 자신이 바라는 이 빛을 비춤받아야지 첫 것과 둘째 것이 분별되고, 옛 것과 새 것이 분별되고, 율법과 복음이 분별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다 쳐. 그런데 교회에 수십 년간, 아니 일평생을 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해 주신 할례 언약, 새 언약, 천국 복음,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으로 살 수가 있고 또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 언약,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야.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시 믿지 않는 자들이여 공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이룩하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어둠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는 거야. 이 마음이 혼미해진다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또 성령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조된 태양빛은 빛은 받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어두워 혼미해져 있다. 여러분들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의 태양의 빛은 다 빛은 받아. 그런데 어둠을 다니고 있다니까. 어둠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죽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해는 성령의 빛을 비침 받아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게 할례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빛으로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빛이요. 이 빛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 볼품없는 교회로 보일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 보통 말씀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비침 받고 이 깨달은 마음을,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까? 할례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있죠? 최고의 기쁨으로 아시는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별별일 없지만은 사실 이 복음의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음을 전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지가 자부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목표가 어딘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를 깨달아 알고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있죠? 늦더라도 가는 거야. 그런데 목표를 반대로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있죠? 열심히 빨리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인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들으면은 깊은 감사와 감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기의 비유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사랑이야. 이 알량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자신에게 만약에 그 사랑하는 대가로 죽음을 요구한다면 이 죽음을 담보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다 줄을 걸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사랑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리고 부활 후에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서 사랑을 회복하잖아요. 죽음을 대가로 치면서 사랑하시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굶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자야 되고 맞으면 아프고 죽이려고 하면은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능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남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더 크게 느껴져. 이게 본능이야. 자기의 상처는 더욱더 아프게 느껴지고 자기가 맞는 것은 남이 맞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을 가진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대표적인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망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싫고 자기가 땅을 사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하는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능을 지니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적당히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을 나타내며 사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해의 설교 제목의 첫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선행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마음을 주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전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으로. 우리 머리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야.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말이 뭐냐? 마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음성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걸 알아.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 그것이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을 듣는 것이 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 송구 연신 예배에서 말씀드린 그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의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니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이야.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주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 임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화를 하나 우리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날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씩씩거리면서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돌들을 쥐고 살기가 가득 차 있었어. 이 살기가.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선생,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을 잡아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돌로 쳐 죽일까요? 일단 예수님은 묵묵히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무섭게 씩씩거리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죄가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힘이 빠져서 돌을 다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다 흩어져 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답은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본능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그 육신의 생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박사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야? 선악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가려갖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게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각, 율법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예수님 안에,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덮어주고 살리고 세우고 하나가 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덮어주고 살리고 세우고 하나가 되는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끌고 온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끌고 온 그 사람들, 그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 그 유대 땅에 그 못된 놈들, 그 놈들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물도 없고 바늘 하나 찔러도 피가 안 나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얄짤없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선악을 가리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민집사님 지금 주무실 시간이 아니야. 지금 동창이 맑어 노고진이 우지신다. 깨우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 예?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옳다, 너 그르다 하면서 율법의 기준으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종로를 타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문동현 집사님 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마귀가 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귀가 준 생각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살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저게 뭐야? 이러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에 돌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나야 나.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어 다시금 천국되어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한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할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주셔. 그래서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뭐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애지간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네? 애지간해야지 사랑하려고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 아니 사랑할 만해야지 해지. 네? 어느 정도는 돼야지 사랑하지. 이랬다니까. 예수님은 애지간해야 사랑하지 그러시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자기에게 심장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첫째 것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나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저주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이게 세계명이야. 그리스도의 율법이야.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거는 뭐야? 저로 사랑을 하면은 3번은 사랑할 수 있어. 끝까지 사랑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는 삶일 때만이 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의 저주스러운 삶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 가셨던 길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설교 제목의 첫 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대지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의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야 된다. 이 머리로 배워갖고는 못 살아. 지식으로 배워서는 못 살아.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또 헌신자들, 반주자들, 뭐 하여튼 임명을 또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있죠? 직분을 받는 게 이게 최고야, 직분. 여러분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직분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없으면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종하는 거하고 직분을 맡아서 하라는 거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이 다 뭐가 되냐?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서 우리의 생명이 이마까지 자라야 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그랬을 때 여기에 이름을 용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사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야 한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안에가 많이 나오죠?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줄을 안에 넘겨주세요. 그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안에 사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야 한다. 이 제목이 이겁니다. 예. 첫 번째 대지는 뭐였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그의 안에 사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배우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 6절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삶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몇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보이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민주사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예. 살고 싶지만은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계시를 가장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게 보통 탁월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탁월한 계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깨달은 것을 수제자인 베드로도 인정을 했어.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깨달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게 뭘까요? 깨달아 아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입에 화두였었어. 화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만 했다는 얘기야. 화두라는 얘기는. 그는 항상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주보에다가 계속적으로 올려놓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주보에다가 계속 올려놓지요? 여기 예배 시간 밑에 한가다 말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예? 영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복해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왕노릇하는 것도,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몸된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도, 예? 내가 풍성 있을 것도,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역으로 한번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말함으로 더욱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가 생명샘이 흐르는 이 원천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소가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진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야?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가 이렇게 복이 많은 것을 아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아, 나 예수님 믿으니 지금 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야.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보세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산다는 거야. 그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러분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가리.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 안에 있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고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씀하였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저기 다시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네.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는 삶과 같은 것을 행하고 사는 삶은 뭐라고 해요? 그의 안에 산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해요. 말만 그의 안에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로 보고 나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안에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지를 점검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받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 대신 하나님,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안에 예수님 자신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사셨고 천국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함받게 하기 위해 이것만 붙들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여기서 웃고 그래. 마귀와 함께 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죄를 없애주시는 거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것이 끝이 아니야. 그게 결론이 아니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뭐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한 거야.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가? 온유하고, 넘겨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할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여 할지니라.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네? 화살표를 이쪽으로 하면서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분한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이 되면 그게 하나잖아. 그죠?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들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야. 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주님이 마음을 주셔. 그냥 가서 학교에 쫓아가고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 우리 소리 엄마, 네? 우리 간사님 이번에도 또 학교로 또 들어가신대. 여러분 학교로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 나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내 세계를 여기다가 내가 투자하겠다. 내 뼈를 여기에다 묻겠다. 이런 결심이 어떻게 나와?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못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 요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최고의 복이야. 이게 최고의 복.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마음이야. 자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들 있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자기 마음은 그냥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야지. 할례받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이 말씀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 22절 보세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 예? 12가지 악한 생각. 이것이 사람의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이제까지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아왔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할례 언약의 중보자,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는 줄 아는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우리의 실상이 나중에 다 살아보고 나면은 내 인생을 다 도둑질 맞은 것을 깨달아 알면서 내가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할례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때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 좋은 관계를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와 같이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아멘으로 받는 것은 중요한데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세 번째 대지로 경건의 훈련을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의 수고가 따라요. 성경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최고로 배울 수 있는 책이 뭐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의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예,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인데 16장의 그 앞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죄사함 받는 교리.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서 16장까지는 뭐예요? 이제 삶이야, 삶. 생명으로 행함으로 얻는 생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이 뭐냐? 이 결론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니까. 예?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미련하게 살라는 거야.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 거 하니?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야. 그리고 악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악한 삶이야. 선한 게 지혜로우래. 선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그 선한 삶이라니까. 그리고 악한 삶은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악한 삶이야. 자망의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그래서 결론이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악하게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건 미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망하게 돼요. 마귀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20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런 삶을 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유혹하는 마귀 그냥 발로 밟아. 그냥 그냥 머리통을 깨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디모데전서의 결론이기도 해. 디모데에게도 결론을 맺어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할례받고 사랑하여 성전 지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꿈이고 비전이에요. 2022년도에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님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 100편에 있는 교동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야. 자, 오늘 교동문 시편 100편 거기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걸 인정. 우리는 그를 지으신 양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궁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복된 인생을 살고 천국을 누리고 또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올려놓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야. 이 여러분들 그 주보 내용이 매일 올리잖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아.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음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두기.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 뭘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훈련을. 나로 사는 훈련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거를 해란 말이야. 이거를.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가 뭐야? 세상에서 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된다. 그것이 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거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야.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갖고 잘 될 수 없어. 세상에서 가르침 받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늘 받아야 돼. 그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가르쳐. 경건에 이르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훈련, 이것이 훈련되어야 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 그래야지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사는 삶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성숙한 거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이에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온 마음을 다해 행함으로 삶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날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합니다.